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큰 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규율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전반적인 이 십계명의 구조,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의 자유이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으로부터 출애굽함과 동시에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규율들이 이제 십계명으로 제시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 이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네 개의 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주시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섬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그래서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 소유 자체가 이제 금지된 겁니다. 소유해서는 안 돼요. 그 신들을. 그러니까 이 신들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형상이나 어떤 모양들, 그리고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소유하는 신들을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대의 우주관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이 원반형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위로 하늘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아래로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아래에 바다에 있는 형상이든지, 아니면은 이 땅 위에 있는 형상이든지, 아니면 이 위에 있는 하늘의 형상이든지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 위로 땅 아래 물 아래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의 어떤 것이라도 너의 신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긴 어떤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이제 원리는 온 우주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 형상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것이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형 이상학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체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온 우주를 본따서 만든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할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죗값은 3, 4대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3, 4대의 벌을 내리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더 엄중한 계약의 체결 를 이룬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를 했는데 실수로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시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그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를 자기의 도구 삼아서, 신적인 이름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말에 권위를 주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거예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말의 정직성과 자기 말의 인격성을 담아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을 핑계로 삼아서 자기의 말의 권위와 능력을 세우는 일 따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적인 존재의 권위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무력화시킬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신들을 소유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이름을 너의 것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도구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명령으로 금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켜야 될 법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도무지 안식하지 못하고 자기 착취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그 시간의 주인 또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힘써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방식에 따라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 쉬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에서 4번째 계명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이든지 어떤 신들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이상학적인 것이든지 온 우주에 그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을 치환할 수 없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너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 이웃의 아내가 남종, 여종, 소나 나귀 뭐 이런 것이랑 연결이 된다고 해서 지금 이 여성을 어떤 도구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낮춰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모든 계명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을 어떤 도구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객체화 시켜서 따로 어떤 물건처럼 다루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언약과 약속이 이 관계 안에서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이것들도 이제 상대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도구화시키고 객체화시켜서 그것을 착취하고자 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그것을 바람으로써 인간을 인간답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 불리한 거짓 증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너의 말의 권위를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의 것을 이제 소유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상대를 대상을 객체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시고 무력화시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 사람도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이든지 인간이든지 뭐든지 끌고 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도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도구화시킬 때에는 그것이 나의 욕망이 발현하는 것이지 인격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금지의 규정을 이렇게 도구화, 객체화 시키는 것에 대한 금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도구화 시키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을 때에 그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살인이든지 간음이든지 도둑질이든지 거짓 증언이든지 부모 사랑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대할 때에 도구화하여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혀지는 인격적 사랑과 관계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안에 모든 율법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있어서 천대 만대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